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참 귀한 일인데 이 컨퍼런스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우리 정 교수님, 또 신 목사님, 또 함께 일하시는 여러 우리 교수님들,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그 강의는 이제 설교자의 설교와 신학. 여러분 팜플렛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팜플렛을 읽어가면서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최 측에서 우리 11면 보시죠. 주최 측에서 본 강의자에게 맡긴 주제는 가히 거대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설교와 신학 또는 설교자, 이 문제는 정말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설교처럼 큰 주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 일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직면한 현실은 교회에서의 설교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문제죠.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건 정말 나쁜 현상입니다. 교회사를 훑어보면 설교와 교회의 영적 실상 사이에는 깊은 함수 관계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교회사 시대에서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마다 거기 제대로 된 설교자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설교의 가치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지루한 순서로 보는 경향이 짙었어요. 물론 강의자가 여기서 영적으로 찬란한 시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교회의 외적 세력이 왕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가장 왕성한 교회 시대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일 것입니다. 그 중세 교회는 교회사 시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혁한 세력을 떨치던 교회였죠. 중세 교회가 세속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설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교회사 중에서 영적으로 힘이 있었던 찬란한 교회 시대, 1세기 사도 시대로부터 4세기 초에 이르는 박해 시대로 불리는 초대교회 시대, 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7세기의 청교도들의 교회 시대, 18세기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 시대의 교회,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교회, 이런 교회 시대들은 설교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설교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 이후 교회사 시대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 속에서 설교의 평가절하는 정말 가히 도를 넘었습니다. 설교를 예배 중에서 꼭 넣어야 하는 순서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넣는 지루한 순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니까 자, 설교자도 설교에 목숨을 거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저도 설교자인데 이 말을 하면서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설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회중이 설교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나 회중 모두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건 듯합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나 괴이한 현상이죠. 설교에 대한 평가절하는 아주 너무너무 막심한데 교회 성장에는 목숨을 걸고 있다. 자,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걸면서 교회 활동과 예배의 중심에 설교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 괴이한 현상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실로 정말 시급한 것은 설교의 가치에 대한 원론적 재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입장에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이 제목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재학습과 각성을 받아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되찾자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 설교자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이나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40년 설교자로서 40년이 되던 1967년에 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특강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그 다음 이제 2년 뒤에 목사와 설교라는 책으로 출간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학 특강을 거기서 2주간 동안 했었죠. 그는 그 강연을 하면서 머리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처음 그 일을 시도해야 할 때보다 그 질문의 해답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히 설교의 대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그 말 앞에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설교자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이 설교에 대해서 가히 이런 어떤 지론을 펼치는 그런 아주 그 자격자로 섰다 이러기보다는 같은 그 동역자로서 우리가 설교의 원론을 그리고 설교자와 또 신학에 대한 설교와 관련된 신학에 대한 원론을 재학습하는 것.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가 먹어서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 그냥 빌어붙이고 그냥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포맷을 해서 다시 컴퓨터를 깐다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논의를 이제 하기로 원합니다. 자, 그 밑에 설교와 기독교회. 자, 성경에 따르면 설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가히 불가분해적인 관계입니다. 기독교회는 사도의 설교와 함께 시발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신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의 영상 속에 무엇을 내다보고 계시는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설교하는 그 일을 내다보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로 신약 교회가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야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교회의 외적 환경은 박해였죠. 그리고 그 박해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확장의 중심에 사도들의 복음행정, 곧 복음의 선파, 곧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없는 기독교, 설교되지 않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가 없는 기독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자기 발설이죠. 하나님의 자기 발설, 계시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목적을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과 예언의 형식으로 계시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행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적인 경륜을 아들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기록으로 형식화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성경의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으니 그 성경을 받은 백성들은 그 성경을 잘 보관하고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피조물의 동의 없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주권으로 예정하신 뜻과 목적은 그 자체로는 비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발설하실 때, 제가 이 발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설교와 연관시키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발설하신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발설하실 때마다 그걸 처음 받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 백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 적극적인 명령을 항상 첨부하셨어요. 그 비밀을 계시하시면서 너 혼자 가지고 있어라.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알리라. 기록하라. 백성들에게 받은 대로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자손에게 이르라. 이 연장선상의 설교가 있는 거죠. 그런 동사들이 아주 성경에는 빼곡합니다. 기록하라, 증언하라, 알리라,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설교되지 않는, 전파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거기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 기본에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복음은 실로 온 백성에 임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로 모든 백성들에게 발설하여 알리고 전파할 오직 유일한 참 종교가 기독교이죠. 발설되지 않는 기독교, 표현되지 않는 기독교, 설교되지 않는 기독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의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설교의 함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함수라는 그 말은 이제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함수. 두 개 x, y의 변수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면 따라서 y도 변하는 그런 관계. 그 변수예요. 자, x가 변하면 y의 값도 변해요.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함수 관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걸 잘 이렇게 정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설교의 함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주목해야 돼요. 자, 기독교 설교 제도는 종교 문화 인류학적인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시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한 규례입니다. 문화 인류학적인 발전 과정에서 편의로 생긴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화 인류학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편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규범화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그런 규범에서 온전히 벗어났다. 물론 신약적인 경륜과 구약적인 경륜 사이에 불연속과 연속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의 교회도 규범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범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혁주의는 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규범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왜 로이드 존슨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 왜 칼빈을 주목하는가? 왜 종교개혁을 주목하는가? 그 규범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규례인데, 그 제도가, 자, 그 함수관계는 무엇인가? 교회가 있고 나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발되고 세워지고 자라고 확장됩니다. 자,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설교와 기독교의 함수관계에서 설교가 교회의 실상을 결정하는 변수로 봐야 돼요. 교회가 설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그런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런 설교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거꾸로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요구하는 설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적인 규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설교가 교회의 실상을 결정하는 변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설교가 있다 그러면 그 설교로 그 교회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런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있고 나서 그 교회가 요청하는 설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설교를 무시하고 교회 성장을 먼저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벌써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거룩한 이 영적 질서를 아주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람한데 복음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유형교회, 곧 여러 개의 지역교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는 설교보다 앞선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뒤에 있습니다. 유형교회가 설교를 낳지 않고 설교가 유형교회를 낳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다른 말로 해서 그런 교회가 그런 설교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가 그런 교회를 낳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 그것을 세우실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를 위한 방편적인 변수로 설교자 세우기에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적 신앙 고백에 세우겠다. 그럼 사도적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사도적 신앙 고백은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적 신앙 고백을 창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창출하시는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창출하시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의 조건과 그 능력을 갖춘 사도들을 설교자 모델로 세우시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기독교회는 사도들의 설교로 시발되고 지탱되고 확장되는 양식을 견지하여 존재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사도적인 설교와 맥을 갖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저희 교회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뒤에 설교를 이제 계속 이제 말씀 강해 설교를 계속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주 엘리트, 아주 KS 마크, 그러면 뭐라고 하니 저한테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1세기에 하셨더라면 대단히 귀한 설교였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설교다 이 말이죠. 저는 그 말을 그때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분이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예로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세기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도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을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어보세요. 로이드 존즈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때 다 현대, 그때도 다 현대예요. 그때도 그 칼빈의 설교 집 속에 그런 말이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현대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 항상 칼빈이나 개혁주의적인 그 입장에 있는 설교자들은 언제나 오늘 현대에 맞지 않은 설교를 옛날 설교를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로 시발되고 지탱되는 거예요. 신약 정경은 교회들을 있게 하신 성삼위의 행사를 증거하고 설교한 사도들의 증거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신약의 정경은 사도들의 설교의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의 설교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정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12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12 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설교자 모델이 누군가? 사도들이에요. 누가 그 사도들을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자, 이건 이제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놓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오늘날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누가 설교자인가? 설교자가 누구인가? 뚱딴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설교하는가? 오늘날 복음을 믿고 알면 누구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날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성경을 웬만큼 알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추세가 어디 있는가? 물론 오늘날 이전과는 달리 정보와 지식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시대죠. 이전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도 인터넷 검색란을 통해서 쉽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가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란 자주 찾아보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분야에 그냥 들은 풍우리를 그냥 가지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아는 지식도 이전과 같이 설교자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위한 일정한 과정의 신학을 수학한 자에게만 허락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목사님들만 알았어요. 쉽게 말해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고 그 신학을 목사님들만 알았어.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접근할 그런 기회가 적었고 그런 그 미디어도 많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우리 성도들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때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설교할 수 있다는 말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설교한 일이 말씀 지식의 전달 행위 자체로 자체라면 그런 추세가 틀렸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회관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구원할 큰 책무, 곧 개인 전도의 책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하면 또 안 되죠. 그러나 설교하는 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안에 거룩한 행사예요. 다른 말로 해서 설교는 교회와 교회의 공적 예배와 연관된 거룩한 행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설교는 뭔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이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앞에 그 지도자가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조별하고 있으면 인도합니다. 그럼 인도하는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교육과 설교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설교는 공적 예배와 연관된 일이에요. 공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세우셔서 예배에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설교. 자, 이게 다르죠. 자, 거룩하다는 말은 오늘날 같이 싫어하는 시대는 없어요. 외식과 가식을 타파한다는 목적으로 격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참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격식이 없죠. 요즘 격식이. 현대문화의 정신을 교회도 여과 없이 받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건 쭉 지나갑시다. 하여튼 격식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흥부나 입고 다닐 만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최첨단 문화처럼 생각하잖아요. 격식이 없어. 그건 옷 입는 문제니까 냅둬요. 그건 그런 건 괜찮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격식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열린 예배라고요? 열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열린 형식과 격식을 다 타파하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도 다 타파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모양이 중요한 게, 또 모양이, 요즘은 모양을 좀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이 진부하고 현대인들에게 맞지 아니하는, 자, 이런 추세에 맞추어 설교는 어떠해야 하느냐. 현대 신학대학의 설교학습의 주요한 요소가 오늘날 현대 정신에 맞춘, 그래서 들어먹히는 설교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신학교 가운데. 자, 설교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연단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설교하면 안 돼요.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거룩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성경을 따라서 교회에 부여된 모든 제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상실하면 세속주의가 되잖아요. 세속주의의 주체는 인본주의예요. 실용주의적인 발상이죠. 자, 이런 추세 속에서 설교를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일은 사람이 담당하나 그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 전체에 연관된 공적이고 거룩한 행사요.
행사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셔요. 바른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개혁적인 전통의 칼빈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르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설교자가 그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안 하죠. 그건 목사님의 설교지.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들어있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누가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낸 책이에요. 설교에 관한 책. Expository Exaltation이라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부제목의 문관이 설교는 예배요, 또 예배를 섬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을 받고 아주 같은 그런 심정을 아주 굉장히 감동됐는데요. 설교가 빠진 예배 형식이 무시된 상태의 설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경우에 노천에 생하였던 그 조디 피플드 같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그 복음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설교를 단순하게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은 것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대화로 나누는 수준으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설교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그 다음 21년 로이드 목사님은 1967년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설교는 무엇인가라는 주디 특강을 요청받아 행한 강연의 머릿부분에서 이와 관련하여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설교를 간단하고 쉬운 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대로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설교자에 관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사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신도 레위 프리칭이라는 말이 100년 전부터 매우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내력을 살펴보면 그 경향성이 신학적인 데서 기인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신학이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 신학으로의 변동, 그런 추세에서 그런 의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께 목회로에 소명받은 자의 전업사역이다. 그래서 풀타임 미니스트리예요. 아더 핑크는 또 이렇게 말했어. 성경을 알면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마치 구약시대의 경륜 속에서 법궤를 기운 센 사람이 아무나 들 수 있다, 멜 수 있다, 이거나 똑같다. 본 강의자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이 크게 세력을 얻는데 일반 성도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말씀, 그런 세력을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런 풍조를 만들어낸 그 한국교회의 그런 풍조를 만들어낸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여러 성경 학습 프로그램, 셀교회, 가정교회 같은 목회폐라 되면 가히 평신도 설교자 대군을 양성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철학을 제공하는 것은 제자 훈련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제자 훈련 이 방식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어요. 평신도를 성경의 무지에서 깨우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자 훈련의 방식의 공과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공과를. 그 방식은 소위 이전의 목회 의식의 결함으로 인한 평신도 우미나 사역.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책 많이 보면 안 되고 성경 많이 배우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니까 안 돼. 이런 우민화 정책의 사역을 하던 목회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게 하는 걸 꺼려하는 그런 목회 그런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학습 프로그램을 제자 훈련 양식으로 한 건 참 큰 아주 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모범적인 목회자적인 그런 의식이라 이건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과를 저지르는데도 오카노 목사님의 그분이 혼자 책임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 면에서 지적을 받을 만해요. 제자 훈련 방식은 필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의 구분을 존재하죠. 또 제자 훈련 방식에서 가르치는 자가 초기에는 설교자이나 처음에는 목회자가 하죠. 그러나 제자 훈련 조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자연히 제자 훈련 방식에서 얻은 좋은 열매로 보이는 일꾼들, 좋은 그 일꾼들이 조장을 맡게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설교자로 서는 것처럼 인식을 하기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는 깨우시기는 깨우셨는데 너무 깨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건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되잖아요.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역,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목적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방식에 있어서 설교 제도를 침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교회 성장을 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로는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 방식을 어느 절에 주지가 가서 받았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내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받아가지고 자기 절로 돌아가서 그걸 적용을 했더니 신도수가 그 전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이 일어났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참 이건 정말 교회 성장을 앞세우고 설교제도, 설교자의 소명을 무시하는 이런 일은요, 개혁교회에서는 정말 금에 아주 삼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자가 목사 후보생으로 교회에 추천을 받아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자로,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뽑으셨어요? 지원서 받아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받은 목사 후보생으로 교회에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신학 훈련을 거쳐 교회가 정한 적법 절차와 거룩한 절차, 청빙의 과정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목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이에요. 이걸 목사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 목회자는 설교자거든요. 설교자의 소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 그랬어요. 사람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은, 하이스트 콜링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설교자 홍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어디 우리 민족 사이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신실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시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정한 의미의 참된 참 바른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때예요.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저 로이드 존 목사님 그 웨일즈에 로이드 존 목사님 묘소에 갔어요. 묘소에 갔는데 묘소에 고린도 전서 2장 2절이 쓰여 있더라고요. 로이드 존 목사님과 그 사모님 이제 합장한 그 묘소에 비석에 고린도 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 내외하고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 또 3분하고 5분이 이제 거기 5명이 가서 그 묘비를 보는 순간, 누가 그렇게 하자고 부추긴 거 아닌데 다 눈시울이 한꺼번에 뜨거워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런 설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런 설교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로 소명받은 자가 해야 돼요. 교회도 그걸 인식해야 되고 설교자 자신이 인식을 해야 돼요.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관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아까 이제 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의 정말 3대 거봉이라고. 로이존 목사님은 히말라야 산의 에베레스트 정봉이라고 했어요. 신학적인 면에서. 그러나 여전히 설교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학자는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자, 참 시간이 참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설교자로서 서기 위한 학심. 그러면 설교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자,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 쭉 지나갑시다. 설교학자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한다는 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 행위 속에 2가지의 진수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요, 다른 하나는 인격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실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라도 그것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라면 설교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요, 비디오 예배 드리면서 비디오 화면으로 설교 듣는 건 설교 아니에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 간의 인격적인 그런 교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그러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뭐 유아실에 계신 분들 하도 애들이 떠들으니까 할 수 없이 유아실에 이제 설교자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건 예외라 할지라도 여기저기 지성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송출해 가지고 자 이제는 원성전에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읍시다. 그건 설교학적인 면에서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 정보의 전달이죠. 성경 지식의 전달.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인터넷 설교한 걸 내보내긴 하는데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설교를 책으로 듣는 것과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책으로 읽는 것 그 정도. 진정한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는 그날 그 설교자가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설교자가 말씀을 광포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요소가 빠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나눠주면 될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눠줘요. 이렇게 목사님들 많잖아요. 설교자들 많잖아요. 하여튼 자 보세요. 자, 그 정의에 따라서 설교자 자신의 국한에 말하면 설교자가 되는 일에는 설교자를 갖추어야 될 두 자질이 수반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성경에 기록된 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안목을 가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오늘 설교자를 학습시켜요. 그 하나님께 대한 설교자 자신의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신학과 경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시간이 쭉 지나가서 우리 27면 보세요. 교회사 중에 위대한 설교자 반열이 든 자들 다 안결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하였어요. 신학과 경건을 통하여 설교자를 서서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때의 그 시간의 설교,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셔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쭉 밑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쭉 밑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주목할 조나단 에드워드의 멘토가 그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로이 존즈 목사님 멘토죠. 로이 존즈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청교도 설교자들을 멘토로 삼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에 빛나는 설교자들의 그런 로이 존즈를 자기들의 멘토로 삼죠. 존 메가더, 제임스 보이스, 이제 이분은 다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죠. 근데 존 파이퍼 존 파이퍼가 이번에 그 책에 그 설교 expository exaltation이라는 그 책에서 그 헌사에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바로 설교자, 어떻게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는가 하는 그 줄기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저는 똑같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MDB 과정은 설교자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설교자를 세우지 못하는 신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세미나리, MDB 과정. MDB 과정은 설교자를 세워야 돼요. 설교자로 소명받은 설교자를 세워야 돼요. 로이존 목사님이 MDB 과정을 안 했어요. 그냥 왜? 그 당시 신학교들이 그런 식으로는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 설교자를 만들 수가 세울 수가 없다. 물론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소명을 받아요. 로이존 목사님 늘 강조했어요. 설교자는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낳은 그 설교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MDB 과정을 통해서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MDB 과정이 설교자를 세우지 못한다. 양육하지 못한다.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설교자를 못해요. 신학교를 좀. 그건 THM이나 PhD가 설교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MDB 과정이 설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 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오늘날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신학교들이 설교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5분까지 5분 내에 다 큰일 나네. 자, 사도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설교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도들을 세우는 일. 사도들을 어떻게 학습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당신 자신을 증거할 능력을 갖춰주셨어요. 그런 학습을 시켜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학습의 그 제자들을 학습한 학습의 내용이 뭔가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당신 자신을 증거해서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과 거리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의 필요를 증거하고 호소하고 이게 설교예요. 소명자들을 설교자로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학이 아니에요? 그 신학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역량, 그런 논리적인 원만한 유기적인 이해, 그걸 해야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설교자들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MDB 과정에 이걸 집중하라 해야 돼요. MDB 과정에. 정말 그런 신학교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신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신학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갈등이나 다. 그런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 설교자가 소명받은 그 설교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요. 그런데 로이드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는가?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면 로이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목사님이나 또 스폴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던 교회사의 찬란한 시대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설교자들을 주목하고 연구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은 설교자로 소명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일이에요. 기독교 고전을 갖다 줘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설교자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설교자가 이 책이 너무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정말 어렵네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되고 설교 내려놓고 고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 신학교에서 배우는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교회사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 해석하고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행사, 복음의 내용과 영광을 본질을 깨달느냐 하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사 속에 그 교회에서 가르쳐 그걸 증거하도록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찬란한 시대, 영적으로 찬란한 시대의 설교자들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디서 나왔는가? 청교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칼빈과 청교도들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고 영적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청교도.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청교도들의 책을 물 마시듯이 읽었어요.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분은요.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가 됐어요. 존 메이어도, 존 파이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이런 분들이 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캠프 안에 들어있어요. 같은 라인에.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설교할 콘텐츠예요.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청년의 복음이 따로 있고 어린이의 복음이 따로 있고 노년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어디 가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맞은 소리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어느 교회 앞에다가요, 복음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써 있어요. 그게 맞은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업그레이드해요? 누구 복음을 누가 업그레이드를 해요?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누가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놨는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복음을 업그레이드해요? 21세기적인 복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문화와 종족과 그런 모든 시대 풍조나 이런 거 다 초월한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 구원, 이 문제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넬리번세 언제나 적실성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낼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소명받은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학을 해서 교회사에서 줄기차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안목이 열려질 때 비로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강론해야 되는가, 그 영혼의 필요가 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요만만 하고 끝날게요.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만화책 300권을 갖다 놓고 읽는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양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화책 300권을 갖다 읽어요. 현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내놓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현대인들이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경과 고전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면 거기에 거울이 다 있어요. 사람을 현대인들 아는 거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더 자세히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원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네. 5분 오버됐네.